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 이끌려서 승천하는 사건은 모든 제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리더십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취하여서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은 가시적으로 엘리사에게 리더십이 옮겨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건과 또는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리더십이 옮겨갔다라기보다는 바로 그 사건을, 기적을 일으켜 나아가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아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의 바로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또 즉 성도의 최종 영화와 또 신자의 영원한 소망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림을 받게 되고, 또 그 육신을 찾아서 제자들은 나아갔지만 엘리사는 그 육신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신까지도 같이 옮기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리셨을 때에 그의 영혼만 취하시고 육체는 어딘가에 던져 놓으셨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이 부활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부활의 영광의 예표를 이 구절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의 예표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짧은 구절 이후에 오늘 성경의 기사는 두 가지 사건을,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염된 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그런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암콤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선지자 엘리사의 권위,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의 사역의 방향, 정체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먼저 한 사람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지금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듯이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신이 있습니다. 그 사신이 왕의 명령입니다 하고 그 명령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마치 왕을 대하듯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그 땅의 터는 아름답고 터는 참 좋다라고 말하지만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 땅이 오염되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물이 나쁘면 그 땅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그 물의 근원에 올라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염된 물이 다시 정화되기 시작하고 그 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선지자의 사명과 또 그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전하여지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땅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합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하시아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또 바알세복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 땅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었고, 그 땅은 아름다운 터이지만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곳에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변화시켜 가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명을 받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땅을 변화시켜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순종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대머리가 가리키는 것은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할 때 올라가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승천한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리셔서 영광스럽게 승천시킨 그 사건을 조롱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조롱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나르라고 하는데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나르라는 말은 12세에서 16세 정도의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 청소년이 여전히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바로 우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매우 잔인하게도 이 암곰들을 가지고 42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변화시켜 가시고 다시 열매 맺는 땅으로 맺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합리적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해 가시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고난을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